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이킴이라는 가수의 봄이 와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그 넓은 예배당에 혼자 앉아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주제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 주님 저는 또 이렇게 목사에서 그런지 어떤 주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좀 듣게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 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마음에 새길 거야. 예배당에 앉아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주님을 그렇게 항상 곁에 있어줬던 그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 같은 노래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극한 고난을 견딜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걸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말하면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전혀 이의는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말하면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잘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뭐 이렇게 그런 뻔뻔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 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뭐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앞길에 어떤 형통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는데 그걸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일인데 좀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좋은데
잘 안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당장 급해서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충고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마냥 아멘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비유로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런닝머신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부모님이 런닝머신을 안 하고 거기에다 빨래를 널고 고추를 널고 그래서 가서 또 얼마 전에 헬스클럽 또 멤버십이 되고 해서 집에서는 운동을 안 하고 헬스클럽을 두 분이 다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집에서라도 서재에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런닝머신을 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가끔 집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뭐 다 알고 있고 헬스클럽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지 않냐. 그런데도 안 주시더랍니다. 뭐 내가 사준 것도 아닌데 그거 집에서 가끔 거기다 빨래를 얹어 놓기도 하고 그 벨트 위에는 고추를 넣으면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야 네가 사준 거냐 내가 산 건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런 자유도 없냐라고 하면서 안 주시더랍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부모가 안 줄 때 이 목사님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분이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주면 그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 쓰려고 할 때 아쉬움이 있고 손해가 되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내가 소원하는 것 그분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인데 안 주시는 거에 대한 그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당신의 뜻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내가 절절히 느낀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여러 많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런 또 경험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보다 갑자기 우리 수중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생긴 것보다 감동되지도 않고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더 재물이 필요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에 왜 사람들은 감동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얻게 되어진 그 생명, 그 평안과 생명과 자유에 대한 어떤 이 크기가 적다는 것이죠. 적게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죠. 첫 번째 도입부가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우리는 강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예를 쓰며 살아도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러저런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그 어떤 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 정도, 그러나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이라는 사람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래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인의 상태에 남아있고 그 죄인의 상태에 남아있는 인간이 영원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인데, 마치 자기의 어떤 절망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절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한 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불치의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신약을 개발했는데 임상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확실히 이 약 먹으면 당신 분명히 완치된다. 아직까지 임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팔지는 않지만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산다 라고 해서 그분에게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제시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지만 제가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 분명히 살 겁니다.
약을 드십시오. 이분은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은 속는 셈 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 치고 그냥 그 약을 먹어서 살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곳으로도 가고 괜찮은 곳으로도 가고 아니면 천국과 지옥과 중간에라도 가고 또 그것에 관심도 없지만 자기에게 그런 큰 절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그런 내가 그렇게 지옥이 있다고 셈치더라도 내가 지옥을 갈 만한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믿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병 걸려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죽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운전하는데 CBS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죄를 지면 그런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계속 페달을 밟지 않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밟든 세게 밟든 그렇게 계속 밟으면 나가는데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나는 옛날에 괜찮은 사람이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주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자기 생각 속에서 믿고 살고 체념하고 원망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없는 장사도 옛날에 내가 선교사를 했던 목사를 했던 사모를 했던 장로 권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서로 결혼한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당신 안 만났으면 참 좋은 사람 만났을 것인데 그렇게 항상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반대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부전히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거고 내 주변에 나를 인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명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감명 있게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참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내 가만 내버려 두면 상처 회복하지 못하고 과거 연연하면서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남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명 주셔서 소명 부어 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오늘 나를 이만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만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겠나. 내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평신도의 길을 걸어갔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아니에요. 목사하면서도 환경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속에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고 몸이 너무 피곤할 정도 일하다 보니까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연약한 내 자신, 신앙의 밑바닥, 믿음의 내 밑바닥, 욕심으로 꽉 차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소망 없고 이런 욕심 많고 이런 상처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불쌍해 여겨주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나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상황에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물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때론 이런 말하면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그런 말씀을 참 드리기는 뭐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당신의 은혜를 더 구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 때문에 내게 기회를 주어서 영혼들을 잘 먹이고 돌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허락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될 것도 없는데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버리면 노년에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없기에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손해될 것도 없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서운하고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힘이 빠지고 그러고 있는 저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사랑한다고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고 왜 기도에도 환경을 여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고 왜 내가 바뀌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계속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이 왜 계속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또 좀 다른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뉘앙스라도 좀 몇 년만 기다리라든지 뭔가 뭐 기다리는데도 좀 확신이 들 만한 사인을 좀 주시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도, 돈이 많고 부유함이 넘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앞길의 인도를 구하고 비전을 구하는 젊은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의 길이 막혀서 도무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역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죄 때문에 넘어져서 울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같이 했던 그 로이킴의 봄이 와도 이 가사, 우리는 이것저것에 많이 설레죠. 그런데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환경이 너무 설레고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아요.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마음에 새길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느끼며 감사하며 또 한 주 한 넉넉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대로 이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언제까지 살 건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언제 인도해 주실 건지,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건지, 왜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이런 절망의 때는 길어지는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소명 주시고 연약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의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소명을 붙잡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